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지난주 그 전주 며칠이지요? 되게 바쁘게 사시나 봐요. 12월 15일입니다. 12월 15일 우리 소식지에 기사가 하나 실렸었습니다. 뭐가 실렸지요? 모르면 빨리 찾아보기라도 하세요. 성탄절의 역사, 성탄절의 기원이라고 하는 짧은 2페이지짜리 기사가 실렸습니다.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나요? 어제 출판팀이 사택에 모여서 늦게까지 회의했는데 어떻게 하면 소식지를 잘 읽게 할까? 그러면서 뭐 유치찬란하게 무슨 경품을 걸자, 무슨 퀴즈를 내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누워 있다가 대도 않을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찬물을 확 끼얹었어요. 안 읽으시죠, 잘?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새해부터는 읽었나 안 읽었나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의 기원, 왜 예수님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죠? 성탄절이란 말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지요? 거기 다 써 있는데 안 읽어보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출판팀은 이거 만들려고 정말 애쓰거든요. 막 인터넷 뒤져서 막 갖다 붙이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기도 하지만 그 고문이 있어요. 패드에 다운을 받지 않으시는군요. 핸드폰이나 패드에 다운을 받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PDF 파일로 만드는 이유가 종이로 된 건 버리잖아요. 근데 저장해 놓으면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성탄이라는 말은 한문이죠. 대답을 하세요, 이분들. 거룩한 탄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래서 한문으로 거룩한 절기, 거룩한 탄생의 절기. 그래서 성탄, 절 이렇게 써요. 크리스마스는 뭐죠?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마스라고 하는 미사.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이제 줄여서 엑스마스. 그래서 한동안 뭐 그렇게 우리 쓰다가 교회적으로 그런 용어 쓰지 말자. 사단의 전략이다. 그리스도가 왜 X냐? 무슨 수학 방정식이냐? 모르는 것 X 이러지 말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질문이 뭘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예수님의 생일은 성경에 안 써 있나요? 왜 안 써놨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나요?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나요? 이것도 모르세요? 석가모니가 훨씬 먼저 태어났죠. 석가모니 태어난 날은 전 세계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석가스마스라고 우리 교회가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기념일로 지키죠. 축일로 지켜요. 한참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석가의 탄생일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우리는 모를까?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만 먹었다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걸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 관심 갖지 마.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참 후에 그래도 섭섭한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회의를 했어요.
언제로 할까? 그래서 정한 날이 25일이에요. 12월 25일. 여러 번 바뀌기도 했지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장혜정 집사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려서 고아가 됐어. 그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언제인지 몰라. 왜 그랬어? 네가 태어난 날을 잘 기억해야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날로 네 생일 하자라고 생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가짜 생일을 정해서 해마다 그 생일을 지켜요. 차라리 생일이 없는 게 낫냐, 가짜 생일이라도 있는 게 낫냐. 당사자 입장에서 어? 가짜 생일을 지킬 때 기쁘겠냐, 서럽겠냐? 서러울 거 아니야. 아씨, 난 태어난 날도 몰라. 저는 이렇게 웃긴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가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야라고 축하하고, 그것도 참 이상하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죠? 축하하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기쁨일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예수님에게는 참 어이없는 일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는데? 지키지 말라는 거였는데, 관심 갖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그날을 아예 써놓지도 않고 기록도 안 하고 언제쯤이다라고도 얘기 안 했는데 왜 우리는 굳이 그날을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가? 왜 지킬까? 성탄절의 모든 얘기들은 뭐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자, 우리도 뭐 사랑을 실천하고 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정말 그런 거였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들은 뭘 만드는 걸 좋아해요? 날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해요. 기념일. 요즘 애들은 뭐 100일 기념일, 300일 기념일. 제 조카도 보면 새끼 하나 태어났는데 누구 뭐 새끼 안 길러봤나?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태어난 지 뭐 몇백 며칠, 내가 그거 보면서 참 할 일도 없다 얘는. 진짜 할 일도 없는 애다. 뭐 100일까지 쉬는 건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할 일이 없을까? 그럼 올려요 그걸. 사람들은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며칠째 됐어, 우리가 만난 지 몇 번째 됐어,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뜻있고 중요한가? 성경에 예수님이 딱 한 번 기념해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네? 어디에 있냐고. 그게 무슨 딴소리 하지 말고. 어디에 있어요? 고미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고미자 권사님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해강아 가출해라. 니네 엄마가 요한복음이란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뭐하여? 참나. 나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진짜. 교회로 옮길까?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방법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행해서. 뭐 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죽었어.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날이 의미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탄절인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괜히 그럼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이 들어서 그러나? 왜 애들은 24일 날 안 자려고 그러죠? 꼭 24일 날 교회 가서 뭘 해야 될 것 같잖아.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잖아.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 같은 느낌을 갖지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의 고난당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서로 카드 보내고 저도 그냥 뭐 어제 하루 종일 카톡이 엄청 왔어요. 요즘에는 이제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다 쓸데없는 그것도 자기가 그린 것도 아니고 어디서 하나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서 아주 그냥 어제 하루 종일 그냥 해서 저는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요. 저는 안 보내. 받기만 하고 안 보내요. 그런 거 안 보내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게을리고 귀찮아서 안 보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고미자 원사님에게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뭐 만회하는 게 아니라 점점 땅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엄마를 죽도록 무시하는 문해강이는 아나? 어디 있는 말씀이냐? 신약이냐 구약이냐? 그건 이거 다 알아. 그거는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미 1세기 교회, 초대 교회 안에도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날이 특별하다, 어떤 행위가 특별하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 날을 지켜야만, 그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 특별한 행위의 대표가 뭐지요? 할례예요. 그 특별한 행위의 대표가 뭐지요? 정결의식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특별한 날들을 정해놓고 그 특별한 날에 금식하고 그 특별한 날에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를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미 초대 교회 안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은밀하게 침투한 영지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야. 할례 받아야 하고 구약의 정결의식을 지켜야 하고 구약의 그 날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래야 되나? 성탄절에 정말 카드 보내야 되나? 케이크 사서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펜을 들어서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거다 라고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안다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그러니까 더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어떤 날을 특별하게 제정해서 축하하고 지키고 그날을 경건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면서 왜 그러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날에 특별한 절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데도 왜 흔들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해 안전해. 지금 교회는 뭘 전하지 않아요?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교회 나오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평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신천지예요. 모든 교단, 모든 기독교, 모든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광고합니까? 유튜브 보셨습니까? 모든 종교가 쇠락하는 이때에 1년에 10만 명씩 제자 훈련을 받고 이수하는 종교가 참 종교가 아니냐라고 선전해요.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10만 명이 수료식 하는 거,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서약서 쓰고 무릎 꿇고 있는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려요.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렇다고 또 동영상 키지 말고 또 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신천지 10만 수료 한번 쳐보세요. 보셨어요?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느낌이 어떠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전해요. 모든 종교, 기독교가 쇠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1년에 10만 명씩 제자화되고 개종하고 그리고 헌신의 서약을 하는 이 종교가 진짜 생명 있는 종교 아니냐. 장막성전 신천지에 들어오는 사람 14만 4천 명만 하나님 나라 갈 거다라고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지금 정말 우리가 성탄절에 축하하고 카드 보내고 케이크 잘라 먹고 이럴 때이냐라는 거예요. 동영상 키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막 소리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그런 거냐 도대체? 왜요?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선명한 복음을 교회는 포기했어요. 왜? 누군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누군가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낙심하면 어떻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현세에 안주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예수 너무 광적으로 믿을 필요 없어. 여러분,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저 사람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재정 수입이 줄고 11조가 주는데, 출석 교인이 주는데 이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그 영상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목사라는 게. 걔네들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도 안 앉잖아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서약서 쓰잖아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가하고 심심할 때 찾아서 보세요. 종이 하나씩 놓고 서약서 쓰거든요. 다 1년에 10만 명이 1년에 10만 명이면 1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계산이 안 돼요. 1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10개죠. 1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몇 개입니까? 우리 강원로에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포기해버린 복음, 교회가 팔아먹은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고 변절시켜서 요한계시록이 우리 묵상한 것처럼, 큐티했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근데 그게 마치 무엇 같아 보이는, 진리 같아 보이는 이 부끄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전 맨 처음에 좀 의심했어요. 1년에 10만 명? 그럼 나만 하지 않겠다 나중에.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셔서 멸망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케이크 잘라 먹을 때냐?
성탄 선물 보내고 그럴 때냐? 물론 그렇다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아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성탄 선물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다 죽었어 아주.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미 교회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래요? 깨어 있어 정신 차리요.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못하는 겁니다. 깨어 있어 정신 차려. 그러면 이 사람 삐져서 교회 나가면 어떡하지? 교회 출석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게 겁나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상처받는 게 중요합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게 문제입니까? 이제는 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목사님들 모였는데 어떤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는 해병대라면 교회는 유치원생입니다. 밥 먹다 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랬어요. 야 이씨,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러면 성도를 유치원생 맞는 게 누군데? 신천지 교인들은 해병대원이라면 교회 장로들, 교회 권사들은 유치원생도 안 됩니다. 붙으면 잽이 안 됩니다. 신나가지고 떠오르는 거예요. 신천지의 지역장들하고 우리 장로교 목사들하고 붙어도 잽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랬어요. 쪽팔린 줄이나 알아라.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죠? 신천지에 강사들이 있대요. 강사들. 저는 뭐 신천지 연구를 안 해서. 근데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강사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대요.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걔네들하고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 붙이는 거예요. 예배당 입구에. 신천지 애들 모이는 예배당이라 해야 되나? 그 모임 장소 입구에 장로교인 출입금지 이런 포스터 붙은 거 보셨어요? 장로교 너무 위험해. 응? 장로교 장로 오면 위험해. 권사 오면 위험해. 출입금지 이런 거 붙은 거 보셨어요? 이미 교회가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를 붙일 때 교회는 깨진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너희를 감당 못해. 그거 시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그거 안 붙이셨어요? 저 웃으면서 그랬죠.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주일에 한 20명씩 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주 아주 그냥 신천지 나가는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들만 데리고 재장육반 한 1년쯤 했으면 좋겠다. 아주 우울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슬프잖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점심 식사하다가 비싼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음식이 맛없었는지 하여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목사 입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교인들, 우리 노예 장로들, 우리 교회 목사들 신천지에 비하면 유치원생이고 그 사람들은 해병대야 해병대. 상대가 안 돼. 신천지가 성경 외우는데 권사님 좀 외워야 되지 않겠소 고원사님? 걔네들이 몇 장 몇 장 외우고 다니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외우고 다니는데 에? 너무 속상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나?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건가?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나? 교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잔치하는 사이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고난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헌신과 사역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실한 거죠. 바울 사도는 이미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지금이 그거 할 때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 성도들 떠날까 봐 벌벌 떨고 위로하고 그럴 때냐? 어떻게든지 직분을 맡기고 뭘 일을 맡겨서라도 그 사람 붙잡아 놔야 되라고 할 때냐? 지금이. 정신을 차려라.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는 선명합니까? 우리는 반듯하고 온전합니까? 그리고 또 나와요. 뭐가요? 정신을 차리래요. 이제 애들을 낳으면 다 이름을 정신이로 짓는 거예요. 김정신, 이정신, 박정신.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 하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살자.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살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탄생하셨는지, 그분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것을 날짜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 날이 의미 있고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게 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 잊지 마라. 그래서 성탄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서로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마라나타.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연약해지지 맙시다. 우리 배교하지 맙시다. 우리 세속에 물들지 맙시다. 우리 정신을 잃지 말고 깨어 있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심. 아니 무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또 마라나타를 해야 되겠어 그걸? 요즘에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지가 다윗 지파라고 그러고 확 그냥 아주 그냥 지가 레위 지파래. 무슨 지가 레위 지파야. 다윗의 장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다윗의 장막은. 요즘에 청년들 중에 여기다 뭐 히브리어 써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티셔츠에. 읽어봐 이씨 그냥 아주.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마라나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글 우리 말로 뭐라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안 들릴 만한 작은 소리로 얘기해야죠. 그따구 그래서 네가 천국 가겠어? 이건 크게 하면 상처받으니까 귀에다 대고 속삭여야 돼. 뭐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그따구로 믿어서 천국 가겠어? 뭐 이게 지금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이 짧은 8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 정신 차려가 2번이나 나와요. 정신 차려라. 3번 나오는군요. 8절까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화계교회 성도들은 성탄절에 목사님이 돌아가실 줄 알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슬프고 황당하겠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호심경이 뭐예요? 방패를 들고. 방패를 들고.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밝힌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의심하는 순간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의심하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들고 뭘 쓰래요? 구원의 투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그것만 알아. 내용을 몰라. 또 뭐라고요? 고민자 원사님 크게 읽으세요. 이제 또 막 찾아야 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성도의 거룩한 행위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경고했잖아요. 믿음은 행위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그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이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진짜 믿음이겠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얼마나 선명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 그 날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던 거룩한 옷을 입었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과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알아서 쓰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벌거벗은 몸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성도의 거룩한 행위, 목사는 목사답고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와 집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나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꺼졌어? 왜 꺼졌어? 반주가 안 된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를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죽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렇게 2019년 성탄절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깨어 경성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속죄함 없는, 대속의 은혜 없는, 구원의 은혜 없는 성탄절을 기뻐하며 들뜸으로 보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한 대로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수님 오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깨어있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